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문제가 아닌 구원받을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귀한 축복의 시간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릴 만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수도원이나 어느 적막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만 바뀝니다.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개인 인생을 통해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복음과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면요. 안 바뀌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의 농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능력도 좋으시고 아이템도 좋고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딱 하나, 이 사람 안 되겠다 싶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의 흐름 밖에서 하더래요. 말씀 없이. 너무나 좋으신 분 있고 실력도 좋고 인맥도 많고 다 있는데 딱 하나,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안 되더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능력을 갖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과 언약을 붙잡은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고 계시고, 재앙, 지옥, 저주 문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귀하지만 그 귀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에 늙어서 은퇴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때부터 쓰임을 받았고요. 17살에 아무 경험도 없고 진짜 어린애 같은 소년 요셉도 17세의 나이에 언약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그겁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억지로라도 발견케 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은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잔이 은혜예요. 은혜.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 낮추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완전히 문제당했고 낮춰버리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게. 그게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청지기를 만나게 하시고 흉년을 만나게 하시고 총리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는 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깊은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이게 24시 기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오직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데 이 귀한 언약을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도 내 인생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온 문제와 고난은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다 알죠. 하나님 기이고 문제가 아니고 왜 안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셔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가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여전히 내 가정의 주인이 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나고 내 경제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우리에겐 축복이고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뀌는데 바뀝니다. 내 언약을 붙잡을 때, 내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으로 결론 나면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이 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예를 제가 세 가지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게 요셉이 13년의 고난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14년 동안 사람을 고생시킵니까? 아니 요셉을 바로 총리로 시키면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이 되도록 하셔서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노예고. 그래서 요셉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영적 생각을 싹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요셉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게 요셉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요. 수준이 바뀌었어요. 왜냐? 오직이 되니까. 지금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요셉. 근데 바뀌었어요. 13년이란 기간 동안 오직이 돼버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40년을 양을 쳤다는 말을 한 문장으로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한 문장이에요. 양을 치더니 그거예요. 40년. 아무 응답 없었단 말이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최악의 환경 속에 오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능력 의지하지 않는 시간표가 나이 80이 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시키겠다. 근데 모세를 부르신 그때가 바로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100% 붙잡는 자를 쓰십니다. 내 능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능력이 없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직장에 가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왜 그 현장에 보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100%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그걸 깨달으라고요. 은혜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으로 바꾸시는구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갈급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는 것이 복음 가진 성도에겐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오직으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죽여달라고 로뎀나무에서 외쳤죠. 하나님이 이때 엘리야를 바꾸시면 돼요. 네가 힘들었구나. 내가 싹 다 없어줄게. 이세벨.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워낙 이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가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한 게 아니죠. 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불신앙합니다. 분명히 거기 써 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다른 선자들 다 잡아가고 주를 배신하고 단이 흘렸어도 나만 죽게 남아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억울하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바꾸셨습니까, 엘리야를? 엘리야가 아직 오직이 아니에요. 내가 딱 남아 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앞에 산으로 이끄십니다. 너 산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그 불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능력 대단해 보이지. 불 떨어뜨리고 비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그런 능력은 나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겁니다. 너는 그 능력 전달하지 말고 이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안 바꾸셨어요. 오직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끝까지. 엘리야가요, 그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큰 능력 갖고 계시는데 이런 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세밀한 말씀,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 말씀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를 드디어 깨달아요. 아, 내가 사역 잘못했구나.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7천 제자 말씀 전달하라고요. 네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드디어 오직이 되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딱 바뀌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십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이 될 때, 내 주인이 바뀔 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능력 주신 적 없습니다. 일단 목사인 저부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직 말씀만 붙잡게 돼요. 막 응답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각자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이 된다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갈급해지셔야 돼요. 심령이 애통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귀찮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다 아는 그리스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나거든요, 주인이. 나를 위해 말씀 이용하고 복음 이용하는 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 능력이 단 0%로 1%도 나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일평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진짜 오직 말씀만 전달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증인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단 한 명 있어도요,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맞고 교인이 맞다면 쓰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략 아닙니다.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의 한 명. 이 미국 땅에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이 안 돼요. 오직. 갈급함이 없어요. 먹고 살면 되고 교회 돌아가면 되고 직장이 좋으면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갈급한 영적 상태를 만드셔서 이 말씀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급해지셔야 돼요. 그때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삼천제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급한 그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오직이 되는 거고요. 오직이 되기 시작하면 내 잘못된 상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바꾸셨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상태를 바꾸십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랄로 내려간 이삭입니다. 이삭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26장에 가서 문제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문제를 당한 이삭의 얘기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삭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말씀 어기고 그랄로 내려와서 문제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랄에 와서 문제를 당한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가 그랄로 내려가면 무조건 응답 못 받습니까? 가나안에만 있어야 응답 받습니까? 이게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자꾸 내가 한 행위에 묶이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 응답을 이삭이 붙잡게 되니까 그랄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안 돌아갔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100배로 역사하십니다.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가 그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애국 같은 동네래요. 여기는 목사님 절대 안 일어난대요, 역사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내가 실수해서 갔든 내가 인도받아 갔든 그 현장에 간 이유는요, 그 현장에 100배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서부로 올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부 가면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총질하고 거지가 많고 거기는 막 너무 집이 더럽대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또 하시더라고요. 서부에 가면 영적으로 너무 문란하대요. 가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LA 와서 생활하다가요,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 말이 싹 떠올라요. 맞아, 내가 서부로 와서 망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후회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영적 교만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 중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만이 있어요. 교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 교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요, 싹 다 밝혀내 주셔서 바꾸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써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리고성, 그 철벽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할 때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오직 말씀만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붙였다. 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엿새 동안 성을 돌아라는데 그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응답받아요. 근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게 점령이 안 되죠. 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그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퐁 나타나셔갖고 내 이놈 이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저놈 봐라 저놈 저거 잡아라 저거 죽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일도 깔끔하고 다 잘 텐데 굳이 그걸 하나님이 다 놔두십니다. 아간이 다 숨쳐갖고 땅에 숨길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걸 기다렸다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 속에 있었어요.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아, 말씀 대략 쫓아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돼라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숨겨진 영적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간을 놔두시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만 하겠다. 아마 이 아이성 사건이 없었으면 여호수아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잘하는데 속으로는 그 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잘했어.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너희들에게 좋게 대하는 신들 있으면 그 신들 다 섬겨라. 이방 신들 우상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했어요. 이때 내 상태를 저버리도록 하는 그 모든 걸 안 하겠단 말입니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겠다. 숨겨진 교만이 깨지고 나니까요.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호수아가 돼요. 여러분 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 요 고백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쓰시고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영적 권세를 주세요. 영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셨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영적 권세가 없거나 잃어버리면 전도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받기를 기뻐한다. 왜 바울에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바울의 상태는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그런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아, 내가 약하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 붙잡으니까요. 내 상태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루라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상태 속에 있는 축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 일 없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내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카톡방에 문자가 떴습니다. 제가 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멕시코에 있는 이인기 목사님하고 한국 대구에 이제 조원수 목사님과 네 분께서 총 5명이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에 이제 차를 타고 멕시코 이제 전도 갔다가 오시는데 권총우등 강도를 만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차 세워갖고 총질하고 머리에 총 대고 막 죽인다 그러고. 다행히 이인기 목사님 핸드폰만 뺏겼대요. 다행히 어디 맞은 데도 없으시고 아마 그 강도가 차를 뺏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람도 많고 이제 총 갖고 이제 막 이 강도 하다가 초범인지 하여튼 그러고 이제 핸드폰만 뺏어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참 이게 그냥 멕시코 어렵다 위험하다만 생각했지 진짜 그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 농담으로 이제 써놨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면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단 하루도 못 견딥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예배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요. 내가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시 내게 주신 처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 지금 우리는 참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아니면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응답의 복음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응답은 내 입장에서 응답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잘 벌리고 잘 풀리는 게 응답 같습니까? 그게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연단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쇠를 당금질하고 쇠를 이제 뽑아낼 때 쓰는 말이죠. 연단. 제가 찾아봤더니 불순물을 다 빼고요.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별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빼시고 더 단단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쓸모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써 있듯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소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이 맞다는 그 소망이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답이구나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 소망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참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이걸 체험하도록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간증할 만큼 체험할 만큼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참 상급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리스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그때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요. 그제서야 갈급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집중하게 되죠.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상급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의 직장에 제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몇 명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움직이니까요. 반드시 사람의 응답 주십니다. 내가 정말 복음 하나 있으면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모든 경제도 더블로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연관되도록 유익하도록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2년 넘었는데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매주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셔서 반드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시면 돼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 말씀과 복음이 맞다는 증거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24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절대 제자가 되도록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난주에 기도천 말씀에 기도 정리에 대한 말씀 제가 거기서 늘 듣던 말인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본대요. 늘 기도하니까. 근데 뭘 모르냐 정말 언약 붙잡고 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안 믿는데요.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 막 해놓고 불신앙해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정말 응답됩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내 삶이 지금 편안하시면 이 편안한 상태 그대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삶이 어렵다면요.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오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문제 안 줍니다. 오직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오직의 이 축복이 지속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내가 한계를 만날 때 회복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매일매일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지금 시달리는 게 아니라요. 오직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나면 정말로 응답받는 엘리트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들으세요. 그것도 집중으로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분명히. 잠시 해결되지만 또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고 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시간에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아까도 오다 보니까 참 불야성이더라고요. 막 다 불 켜놓고 금요일 밤이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데 가시고. 근데 이 교회, 우리 이 교회 와서 예배 듣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거죠. 오늘이 단 하루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짧게라도 진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이 되도록, 내 모든 상태가 바뀌도록,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누리도록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